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뽕나무 기술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백성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핵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보면 왜 애굽에서 해방되어야 하느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다수는 갈렙의 후손들,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를 다 말합니다. 열두 지파에서 오직 남은 유다 지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의 후손들만이 이제 살아남아 있는데, 그 살아남은 후손들마저도 집사 스데반을 통해서 또다시 탄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 돌을 마저 죽어가는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나 똑같다.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 쇼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해서 내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는 그냥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하셨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조건부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하는 조건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세 사람의 일사각오의 신앙, 이 신앙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맹렬하게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다가 결과가 뭡니까?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한 대가는 결국 평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참사를 당한 겁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고 처참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것의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의 곁에 있던 모사들은 분명하게 세 사람이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친히 그분이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왕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인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풀무불과 같은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비하여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기도 자리에서 물러나서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아무리 어려우면 바울만큼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면 바울만큼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괴로우면 바울만큼 괴롭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울이 아무리 고통스러우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고통스럽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 가운데 계신 그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승리는 성공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 그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지갑과 반비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지갑의 두께와 정비하지 않아요. 이게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좀 올라가는, 이게 우상숭배. 이게 무슨 절에 가서 절에만 우상숭배입니까? 음행은 뭐예요? 남녀가 무슨 바람피고만 음행입니까? 잘못 믿는 게 음행이에요. 교리적으로 잘못 믿는 게 음행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거 믿는 건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의 종놈이 돼도 가서 고기 먹고 싶은 게 그게 원망불평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예배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두 번째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북한의 크리스찬 75% 이상이 투옥과 고문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지가 보도를 했고, 한국의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서 6만 5천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6만 5천 명. 예수 믿는 사람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북한은 고문을 통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 탈북자 1만 1,370명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도 못한 어려움 때문에 싱숭생숭하는 건 뭡니까? 세계기독연대 CSW는 지난 9월 종교적 자유와 신념에 대한 핍박을 거부한다는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크리스찬에게 국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 구금한 뒤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좌제를 적용해서 가족의 한 사람만 걸려도 나머지 가족이 신앙이 있든 없든 다 가족을 억류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견디나 견디 못하다 북한에서 탈출하면 중국에서 다시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둔다고 하는데, 그 수용소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죽어야 나오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요.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북한의 폭정과 탄압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18장. 그러므로 크리스찬과 교회가 빠져나와야 할 거기는 곧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쇠풀무 불과 같은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짓들은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다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에크 밖으로와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는 합성어로 밖으로 불러내다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교회와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에 풀무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와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교회와 크리스천은 사탄의 시험,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날마다 빠져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Come out, come here. 나와서 이리로 오라.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은 곧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일사각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보호의 결과로 자신의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주 하얼빈에서 선교를 하던 윌리엄 헌트 선교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잡혀가던 중 다른 곳에서 잡혀온 20세의 젊은이와 함께 수갑에 채워졌습니다. 청년은 헌트 선교사와 함께 수갑을 차고 형무소로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호송차로 끌려가다가 사람들 틈에 흰옷을 입고 서 있는 여인을 가리키며 자신의 아내라고 선교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청년의 아내는 사람들 틈에 숨어서 큰 소리로 끝까지 견디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윌리엄 헌트 선교사가 하얼빈에서 선교하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체포돼서 형무소로 끌려가는데 20살 남짓한 청년이 신사참배 거부하다 같이 잡혀갑니다. 그 청년은 그 선교사와 같은 수갑에 채워진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 틈에 흰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자기 아내인데 그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면서 여인을 소개하면서 그 여인이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이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선교사 함께 형무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바른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단과 사회벽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찬은 환난의 날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20살 남짓의 젊은 부부가 보세요. 양날이 날카롭게 선 검과 같이 얼마나 신앙이 분명해요. 부부가 이래야죠. 이게 부부죠. 이게 예수 믿는 부부죠. 아멘. 돈과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신앙이 묻은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종교쇼만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모든 크리스찬이 이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죄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누가 몰라 이거? 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이걸 유의적 죄라고 해요. 유의적, 알고도 짓는 죄. 이걸 성경은 짐짓 짓는 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최후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몰라서 못합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바로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해야 해요. 핑계하지 마세요. 바울 보세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정말 고통스럽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날이 되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애굽에서 구원된 12지파에서 11지파를 멸망시킨 하나님이 남은 지파 유다 지파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셔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원가지들도 이렇게 치신 하나님이 붙은 가지에 오죽하겠느냐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12지파 중에 불순종한 11지파를 하나님 진멸하셨어요.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어요. 남은 지파 유다 지파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쳐버렸어요. 그렇다면 원가지로 치신 하나님이 곁가지로 붙은 이방인들 너희들일까 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받은 구원을 지키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가지도 꺾였다면 곁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입고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분주하여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부르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어요. 실패해도 무너져도 우리가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죄를 져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붙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망해도 흑해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하잖아요. 선행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선행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도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이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삼키지도 못하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켜주시네, 그분이 보호하시네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짓거리, 그게 크리스천이 할 짓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끝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매달려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리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것이 사업을 통해서도, 예수를 통해서도, 직업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윌리엄 폴라드라든지 폴 제마이어 같은 사람들은 사업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사업하는 목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가정 살림을 하는 주부로서, 사업하는 사업가로서, 예술하는 예술가로서, 어떤 직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이 설교, 날마다 하는 설교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 믿음 꼭 지켜야 돼요. 어떠한 경우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